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형식이 똑같죠. 지금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할례와 율법 그리고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례와 율법을 따지진 않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뭘 따지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체험을 가길 원해. 어떤 체험, 신비한 체험이 내게 있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그게 체험적으로 내 안에 거부할 수 없을 만한 어떤 것으로 일어나길 원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이런 구원의 확신적 체험을 했습니다 하면 왜 저 사람은 저런 체험을 하는데 나는 그런 체험이 없을까? 막 어떤 뜨거워짐이나 막 몸의 떨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음성이 들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할례, 그러니까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할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체험인 거야.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보름, 15일을 보내는 것이 이 고통과 구원을 바꾼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보통 이 시대에 표피를 어른들이 자르면 15일 동안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로 말하면 마비산이라는 그 풀을 이렇게 돌로 으깨가지고 발라요.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마취하는 것과 비슷하게 돼요. 근데 그것을 발라도 15일 정도, 보름은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15일의 고통과 나의 구원을 바꾼다. 이게 체험인 거야, 이들에게.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율법에 더 집착을 했냐면 이 체험을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8일 되는 애의 표피를 잘라. 그럼 느낌이 없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8일 만에 한 걸 성인이 돼서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더 얽매이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 할례의 체험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해가 되죠. 그래서 율법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죠.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가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건 고통이에요. 이 고통과 구원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방인들은 율법을 왜 지켜?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힘든 일을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근데 이방인이 생각할 때도 이 할례는 표시가 나잖아요. 다른 사람과 구별이 있잖아요. 문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례는 지금의 문신과 표피를 자르면 15일 정도를 내가 꼼짝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만족감을 느끼냐면 내가 구별됐다 이제. 그러니까 그 고통의 시간과 구원을 내가 경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서 구별함도 가졌고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의 이 본성이나 하고 싶은 걸 억누르는 고통 속에 구원이 당겨진다, 내게 있다라고 느꼈단 말이에요. 이게 체험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 잘 모르겠어. 그런데 할례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경험인 거예요. 고통의 경험. 그 예수님 때가 오면 이게 뭐로 바뀌냐? 세례로 바뀌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호흡을 잠시 멈춘다는 건 굉장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너는 죽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 이게 상징이거든요. 이거를 구약 때부터 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터 행했느냐? 출애굽 이후부터.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세례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할례 받았을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율법도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도 받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막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가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세례를 받으러 가거든요. 요단강에. 그러니까 세례가 무엇인지 이 사람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뭐냐면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원하냐면 이 체험을 원하는 거예요. 차라리 손가락을 뭐 이만큼을 뭐 찢어냅시다 이러면 차라리 편해. 내가 결단해가지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게요. 하고 목사님,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칼을 가지고 여기 끝에를 살짝 표피를 하나를 샥 이거를 하면 평생 이렇게 살짝 벗겨질 거 아니에요. 그럼 뻘겋게. 그러면 나 하나님 백성이지. 그러니까 이걸 원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야. 어떤 경험이나 체험을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시대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그런 고통과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맞바꾸고 싶어 했던 것처럼 똑같은 체험을 하기를 우리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인들은 그 체험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이 그 체험이다. 그래서 방언이 구원받은 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은사들이나 어떤 경험들을 하면 그것이 구원받은 표다. 그러니까 맹맹하거나 밍숭맹숭하거나 내가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뭔가 잘못되고 부족한 신앙인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체험을 자꾸 구해.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10장, 이 로마서 10장 우리가 봤던 8절에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있는데 그분을 끌어내려서 우리가 눈앞에 당신이 정말로 하늘로 승천했냐? 내 앞에 좀 보여줘라. 이거 체험이거든요. 보고 싶다는 거야. 당신이 내 죄로 인해서 죽었다는데 지옥에서 끌어올려서 좀 보여줘라 이거야. 이게 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는데 내려와라. 죽었다는데 지옥에 있다는데 올라와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확신도 아니고 아니다. 그러면 뭐냐? 이미 너에게 가까이 있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가까이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래요. 이 믿음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라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정해요. 좋아요. 이해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믿어지는 것 같은데 난 안 믿어져.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체험적인 것을 원하는 것으로 구원의 표준이나 기준을 삼으면 안 된다. 그러면 묻죠. 그럼 뭐냐? 우리가 전하는 보편의 말씀이 가까이 있으니 체험하는 것보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보여달라는 것과 죽었다고 하니까 지옥에서 끌어올려서 내게 보여달라는 이 체험적인 것은 아니고 가까이 있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너에게 가깝다. 마음에도 가깝고 눈에도 가깝고 몸에도 가까우니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다는 건 내가 어떤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 이것을 내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지금 이것을 돌게 하시고 있고 이 돌게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있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체험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신뢰하는 거예요. 먼저 기록되어진 그 글을. 이 글을 신뢰하는 이유는 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되면 체험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먼저는 글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세요라고 말하는 건 글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구원이 따라와요. 그리고 그것이 체험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의 표현대로 붙들림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경험이나 체험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오히려 이런 사람이 많아요. 나는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나는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믿는 줄 알았고 이것이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시간이 지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체험과 이적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요, 체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 그게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신앙함은 의심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심의 바닥까지 내려가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 나로 좀 믿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아우 내가 믿겠습니다. 이건 진짜 믿음 아니에요 사실.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도요. 끝까지 의심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 당신이 믿게 해라 라고 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뭐가 나쁘냐면 의심을 매번 하는 게 나쁜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의심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끝까지 나는 도저히 이건 내 힘으로 믿을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 믿게 하세요. 그 바닥까지 내려가서 포기할 때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믿는 척 못 하겠다라는 거죠.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영을 붙들어요. 믿어지게 하세요. 그런데 쉽게 믿는 척 분위기에 휩쓸리고 감정에 휩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 만족에 휩쓸려서 믿는 척하면 결국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그 바닥이 드러나요. 안 믿고 있었던 게.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정말 진짜 믿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 가짜 믿음이 드러나서 자신의 그 드러난 것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도망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보면. 그거보다 끝까지 의심해서 나는 이건 못 믿겠다. 당신이 믿게 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팍 붙드는 게 나아요. 그게 진짜예요. 그런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가까이 있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만이에요. 다른 이런 그러니까 여러 잡다한 게 없어요. 심플하게 딱 그거만이에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가까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너의 마음에 두었다 이미. 그래서 이것은 어렵거나 힘들거나 어떤 이런 체험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원이라는 건 어떤 체험이나 어떤 큰 어떤 확신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선 신뢰하는 것 이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문서의 종교예요. 글의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과거에서부터 복음은 말로 전해지고 글로 전해졌지 체험으로 전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하고 믿어라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글로 또 이 글을 들어서 이렇게 알고 그리고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 기독교가. 그리고 그 이방 종교와는 다르게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체험이 없어 라는 건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것을 넘어야 그 이후부터 체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고 글로 출발해서 체험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이 기독교의 독특함이에요.
그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쳤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성경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체험이 아니고 먼저는 말씀, 글.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아예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예수가 말씀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해요. 소리라고 표현하거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우리는 글로 아는 거예요. 소리로. 그 글을 읽은 소리로 알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이 말씀을 계속 읊조려라. 즉 글을 읽고 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아이들에게도 읽혀라.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체험은 없어요, 원래. 근데 이제 우리는 과거에 이방인들이 원하던 것처럼 이방신을 섬길 때처럼 어떤 체험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런 강렬함이 왔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믿고 있는구나. 그거 아니라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연말이니까요. 내년부터는 말씀을 더 잘 신뢰하는 그래서 또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경험들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